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일단 이번 주 강단,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부터 간단하게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3 기도 이제 세 번째까지 해서 세 가지가 다 나왔죠. 첫 번째 3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완전하시고 충분하시고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던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청신에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한테 받은 질문이거든요. 같이 교회 가던 고참이 하루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신학교 나왔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질문이 있다 그래서 예, 아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은 선악과 왜 만드셨어? 안 만들어 놨으면 타락도 안 했을 건데 굳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질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게 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셨습니까? 어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확인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저 선악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 이 사실이 확인되라고, 언약을 늘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요 인형처럼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셨거든요. 하나님 늘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늘 그것만 주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요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늘 우상 숭배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요 늘 벗어나지 못한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요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깨끗하게 해결하셨는데 그것이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요 깨끗이 해결하시는 복음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 있고 조그만 잘못 죄를 지었으면 제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고민하겠죠.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죽었을 때 이 아이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라고 얘기할 때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가 있는 곳에도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작은 죄 실수했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잘못은 조그마고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올바르게 살았으면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느냐? 세상의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가 잘한 올바름 때문에 네 죄가 덮여져서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극락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야,
하나님은 조그만 죄도 용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성실히 살았어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허물과 죄 때문에 넌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의 원죄의 문제를요, 우린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또 얘기했어요. 점을 딱 찍어놓고 내가 평생 죄 짓고 살았어.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살았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애들도 대답 못했어요. 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옆에 있던 강도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짓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에 처해서 예수님 양쪽에 매달릴 때 왼쪽에는 제수가 그러잖아요. 우리 강도 맞는데 당신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우리랑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당연한데 당신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천국에 올라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죄인 같은,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지난주에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상상도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셨거든. 상상으로라도 범죄 안 한 사람 있냐고. 없다고. 목사님도 있다고.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지난번에 이사야 43장 목사님 본문 말씀 주셨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창조한 사람이야. 내가 만든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요,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세요. 이 하나님이 누려지는 기도가 삼구성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이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9가지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 이 목사님 보좌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몇 년 전에 리더 수련회 때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라고 했는데 전 이 표현이 더 좋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축복. 첫 번째, 생명적 축복.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영적인 존재.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과 빛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전에는 영적인 걸 못 보니까,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니까 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만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가진 에덴의 축복 누리는 영적인 존재로 영적 사실을 바라보고 나니까 그 속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죠. 전에는 안 보여졌으니까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잊지 마세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가 확인하는 것, 그게 전도자의 삶이다. 영적인 것이 보여주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요, 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염려와 걱정, 근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니까, 인제는 보여지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찾아왔을 때 염려와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나눌 건데,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내 주변이 237 나라가 5천 종족이 TCK가 제3지대가요.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무너진 것이 보여지는 237과 빛의 응답을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 전무후무가 그거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발견되어지면, 우리의 업의 문제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전에 없었던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받지 못했던 응답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받지 못했던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축복을요 보지를 못하니까 누리질 못했는데 이제는 보고 나니까 누릴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보여지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학과의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할 때 3시대 응답은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올 초에 목사님이 참빛교회 시대를 열자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직의 복음의 응답 누릴 목회자의 시대. 목회자의 시대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목사님만 그렇게 누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대. 목사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중자의 시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냥 중자를 누리는 응답이 아니라 모든 중자들이 말씀을 통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현장과 미래 살려나갈 영적인 기능이 준비되어지는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비밀이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라는 사실을요 우리 후대들의 증거해 나갈 때 우리 후대가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393 기도의 응답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고, 똑같은 말이 이거예요. 5가지 절대, 10가지 기도의 비밀. 목사님께서 7월달, 8월달, 9월달 계속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되어지는 삶. 목사님께서 작년 12월 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하루에 5분만 10분만 일찍 시작하자. 뭐로 시작할 수 있게? 영적인 것으로 바르게 시작되어질 수 있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응답을 누려나갈 때 나의 삶의 방향이요 문제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내 삶의 가장 큰 변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이겨나가는 광영 속에서 나의 약점이 보완되어지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정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니야. 네가 복중해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구별되어졌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전도 제자로, 237 살려나갈 증인으로. 근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가 많거든요. 큰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환경이 변화되어짐에 따라 내 인생의 목표도 달라져요. 하루는 한 렘넌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야, 넌 꿈이 뭐야? 할 때 그 렘넌트가 꿈을 다 얘기해 줬어요. 한 다음에 1년 있다가 제가 그 렘넌트를 다시 만나서 또 물어봤어요. 야, 네 꿈은 또 그대로 있어? 그랬더니 그 렘넌트가 아니래. 바뀌었대. 그래서 내가 왜 바뀌었어? 했더니 우리 집에는 걔가 첫째였거든요. 자녀가 3명이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내 동생들이 원하는 길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꿈을 조금 바꿨어요. 전에 리더 수련회 메시지, WRC 메시지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요 자꾸 어떻게 돼요? 차단당해요. 꿈이, 비전이.
왜? 안 되어지니까. 환경, 상황, 여건이 내 꿈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셨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자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해결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데, 구별된 자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 순간 환경도 상황도 여건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주신 말씀 그거였어요. 70인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70인 제자는요, 문제와 상황과 학군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모든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여건 속에서 무엇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이유를 찾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구별되어진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아니라, 그냥 교사가 아니라, 그냥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이유가 있어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그 현장 가운데로, 그 미래 가운데로 하나님께서요 인도해 나가시는 사람인데, 장로님 그렇잖아요.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군대 간 사람들 다 힘들어요. 자유가 뺏기고 억압받아요. 그런데 왜 불평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내 나라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국방의 의미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자유를 억압받고 이 좋은 20대 시대에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마음껏 준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여기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요 없어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죠. 그렇죠? 똑같이 구별되어진 사람, 하나님으로 구별되어진 나는 그 현장에 갔을 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도요, 물론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요 불평하고 불만 가지지 않아요. 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응답을요 매주 누리면서 현장 가운데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헤드쿼터 얘기하면서 전에 영적 플랫폼 얘기하면 제가 교회가 헤드쿼터가 되어줘야 된다. 교회는 전도 한 주간의 전도 전략이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오래 계신 말씀을 붙잡고요 현장 가운데로요 매주 우리는요 다시 나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안 되어진 부분이 있어 말씀을 통해, 그래 내가 이 부분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그때 응답 누릴 수 있었는데 못 누렸구나. 이번 주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내게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놓치고 한 주간 위로받고 다시 현장 가운데로 나아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니라, 한 주간에 받은 응답을 가지고 이번 주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번 주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 주기 원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 옆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삶이 반복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요 이 제자의 응답을요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집니다. 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목사님 전에 위기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죠? 위기는 나를 점검하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기회야.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그때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나를 점검하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내 주변을 점검하고 내 인생의 방향이 237 전도에서 멀어져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내가 거기서 방향을 못 맞추고 있었구나. 내가 방향을 맞춰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유를 모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사사기서 2장 10절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 안 지켰어요? 안식일 지켰어요. 율법 안 지켰어요? 율법 지켰어요. 3절기 안 지켰어요? 3절기 다 지켰어요. 그런데 뭐는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뭐 하라고? 이거 찾아야 돼. 목사님 지난주 이사야 43장에 62장 말씀 주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더 이상 내 백성이 자기들이 만든 곡식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들이 마시는 이 포도주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만들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빼앗겼어. 그런데 뭘 못 찾아요? 이유를 못 찾아. 왜 뺏기는지 몰라. 그냥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뺏기는 거죠. 우리 민족이 힘이 있으면 안 뺏길 건데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다 빼앗긴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다 놓치고 포로되어지고 속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뭘 못하는 거예요? 찾지를 못해. 알지를 못해. 우리 참빛교회는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요 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장로님 너무 오랜만이지만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맺은 게 언약이 아니라 그건 이유와 조건을 가지면 계약인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이유와 조건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요 나에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랑 아이 컨택하는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기도를 통해서 뭘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요? 자꾸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영어책 읽는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투자하며 살아가는데도 나머지 6일을요 그 하나님이랑 함께 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아니 하루 내에 투자했으면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하루를 투자했음에도 우리의 6일이요 그 말씀과 상관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꾸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이 이때 기도가 되어질 때 증거가 생기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237 전도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증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죠.
증인 되어질 거야. 뭐 하기만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누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날 살았던 거랑 똑같이 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지난주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지난주 월요일 날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지난주 화요일 날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진짜 문제는 지난주처럼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가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복음 없이, 말씀 없이, 언약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도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을요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장로님 지난주랑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계속 발전 안 된 얘 늘 중학교 1학년이야. 중학교 1학년으로 10년을 다녔어. 그럼 그 사람은 대학교 졸업합니까? 그렇잖아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상태로 10년을 쭉 다녔어. 그럼 그 사람이 학교는 잘 다녔으니까 대학을 졸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배우는 것도, 보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건데, 신앙생활이 10년이 되어졌는데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 그렇잖아요, 장로님. 뭐가 없는 삶이에요? 의미가 없는 삶. 하나님 내주신 말씀의 의미가 없고, 내가 했던 기도의 의미가 없고, 내가 받았던 증거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늘 뭐하는 삶만 살아가요? 똑같은 삶,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 전 차라리 문제 생기는 게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아졌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저희 림부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짝대기 딱 갖다 놓은 다음에 이렇게 뒤로 탁탁탁탁 걸어가는 거. 이게 낮춰졌으면 나한테 걸릴 텐데 안 낮춰지면 나한테 걸리지 않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분명히 나에게 찾아올 문제인데 내가 그거에 전혀 감각이 없으니까 그 문제조차도 나에게 걸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 신앙생활이 반복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거죠. 왜? 더 큰 문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 자녀와 후대인 거죠.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내 현장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 한 달, 1년 달라진 모습, 달라진 기도쟁이, 달라진 응답들과 축복, 달라진 현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의 삶의 방향은 237 전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로 나의 삶을 끝내려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시작했지만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는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 주시고, 현장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방향이 이런 삶의 방향이 아니라
전 이런 삶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237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물론 행복하죠, 평안하죠, 감사,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요, 세계를 살려나갈 237 전도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늘 그곳에 있는 제자가 아니라 점점 매 순간이, 매 시간이, 매 일이, 매 주가, 매 월이, 매 해가 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발전되어지는, 점점 237 전도에 맞는 증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